일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노트에다가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전부터 내일까지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네. 우리 한번 노트에 적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네. 우리 친구들, 이번 어제 하기 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하기 경연대회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성경, 고사,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독창,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율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번에 하기 경연대회에 나간 친구들 여러 가지 간증들이 각가지 다 간증들이 있었는데 재미난 일들이 제가 조금 있었는데 뭐부터 추려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소년부에 독창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독창 잘하는 친구 몇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일정이 있대요. 자기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날 같은 날 합창단에서 그 대회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전부터 있어서 참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누가 좀 나가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또한 이번에 독창대에 나가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어요. 성경 고사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한 명도 성경고사에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똑똑해 보이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날 대회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이번에는 물론 잘하는 친구 있었죠. 우리 예성이 같이 똑똑한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도 참여하고 또 한 명 제일 먼저 연락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할게요. 정, 겸, 땡, 멋진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 친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서, 전사님, 우리 겸비 말해버렸네요. 우리 겸비 이번 성경고사 시험 나가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와, 그래요? 와, 다행이다. 내가 전화했을 때 똘똘해 보이는 친구들 다 약속 있어서 안 된다 했는데, 와, 겸비가 성경을 좀 잘 아나요? 그것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겸비가 핸드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겸비가 컴퓨터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등수는 상관없어요. 우리 겸비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방학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전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실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1등을 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니 전사님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찬이라는 친구가 성경 고사 한 주 전인가요? 언젠가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겸비가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너도 핸드폰 컴퓨터 신나게 보는 거 한 주 동안 미뤄두고 같이 성경고사를 하자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은혜로운 아이들이 모였어요. 시상도 한 친구가 있고 시상하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좋고 열심히 암송하는 시간도 좋고 독창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친구들도 좋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겸비가 2등 했어요. 우리 친구들 대단하죠? 근데 등수에 되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원래 정말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시상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쵸? 그리고 처음으로 대회 나가서 분위기를 이렇게 본 친구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말이 전사님이 너무 예뻤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 이번에 시상 못했는데요. 이제 느낌 알았어요. 저 다음 동계 때는 꼭 성경고사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저 다음번에는요 꼭 독창 아까워요. 저 목에 조금 이렇게 가래만 좀 안 꼈으면 찬양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야,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야 라고 전사님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우리 이번에 드림이 친구들은요 팀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나왔는데 1등과 3등을 다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전사님은요 등수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 예배 후에 이 두 팀 친구들이 하나님 율동하는 거를 볼 텐데요,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요. 전사님이 진짜 놀랐는 게 율동 대회를 딱 끝내고 나자마자 너희들 김연아 알아요? 김연아가 정말로 클린 해버린 그 어떤 무대에서 활짝 웃으면서 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 전사님 그때 그거를 뭘 느꼈냐면, 아, 저거는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여한이 없구나 라는 거를 전사님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율동 이제 마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활짝 웃더니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이도 울고 선우도 울고 애들 다 우는 거예요. 특히 선우는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지 선생님하고 율동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했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처음 있었던 성의 이름은 뭐였죠? 네, 우리 친구들 이름 참 외우기 쉬워. 여렸어. 전사님도 옛날엔 여렸는데 여리고, 옛고야 여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온전히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 아간이 어떻게요? 감추어 두었다 했지요. 그쵸? 화려한 옷과 은과 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이, 여리고 아이 같은 아이성, 두 번째 아이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보니까 족속들이 있는데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전진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을 귀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요렇게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허리가 되는 부분을요 딱 친 거야. 중심을 딱 친 거예요. 허리 부분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요 딱 보고는요, 와,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다, 우리도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는 꾀를 내자,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기드온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쟁을 잘하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냐 하면요, 야 우리가 꾀를 내자.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을 꾸미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는 헤어진 낡은 주머니를 딱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가 딱 싣자. 그리고 우리 발에 신은 이 신발도 헤어진 것으로 신자. 그 다음에 낡은 옷을 입고 우리가 준비한 먹을 것, 떡에는 곰팡이가 잔뜩 난 것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요렇게 마치 거지같이, 마치 구걸하는 거지같이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여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요, 가까이서 왔겠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평화의 조약을 지금 맺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옷 좀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떡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요, 떡이 이게 먹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먼 길을 오느라 이 떡이 지금 곰팡이까지 폈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본 족속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 하는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않고 이 기본 사람들의 딱 행색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 진짜 좀 거지 같아 보인다. 먹을 것도 보니까는 다 곰팡이가 쓸었네.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좀 조약을 맺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3일 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됐어요. 뭐요? 기본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들 왜 우리를 속였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기본 족속 사람들이 한 말이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마치 라합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라합과 같이 이 기본 사람들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항복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본 족속을,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길 수는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그런 종과 같은 일을 할 거야.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렸냐 하면요,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무엇이 됐다고요? 한편이 됐다는 소식. 성경에 보면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 딱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계속해서 승리하고 요단강 거쳐서도 승리해서 이제는 정말 막강한 기브온이 미리 항복합니다. 우리가 졌소.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왕에게 전하니까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순 없지, 우리는 항복할 수 없지 하면서 꾀를 내었어요. 어떤 꾀를 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뼈병, 이런 꾀를 내었습니다. 자, 아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라는 꾀를 내었다면, 이 아도니세덱은 달랐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네 왕을 이제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편이 되자. 나를 도와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 수 없다.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무찌르자. 그런데 그 전에 꼭 혼내줘야 되는 족속이 있다. 누구였을까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브온 족속을 이 지금 연합한 어디였냐 하면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연합한 이 5 왕들이요, 이제 이 기브온 땅을 막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떡하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5 나라를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가 이길 수 없죠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빙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사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도우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의리 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의리. 그래, 가자. 우리가 약속한 게 있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했잖아.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요, 이 기본 주민들 다 도우러 가자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여줄게 라고 했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누군가가 받는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친구들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하죠. 밤새도록 기브온까지 달려가가지고는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웬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칼로 막 쳐서 나쁜 악당들을 무찔러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박. 우리 친구들 혹시 우박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전 사람도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우리 왔었죠.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전 사람 차에 타고 있었는데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박이 세게 내리면요 그 차도요 막 그 부서뜨리고 그러는 거 알아요? 알죠.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져서 이 가나안 땅에 이 5 왕들이 다스리는 이 군사들만 이상하게 희한하지. 그 군사들만 막 우박이 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하늘에서 여기가 이제 그 가나안 5 왕들의 그 군사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5 족속만 계속 우박을 던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쩡해. 우박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마치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게 하신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날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주 놀라운 외침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양아, 너는 멈춰서라. 달아, 너도 멈춰서라. 우리 친구들, 태양은 멈출까요? 원래 태양이 멈춰요? 달이 멈춰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우박을 막 떨어뜨리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뭐라고 했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양도 지으셨으니 달도 지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너가 어두워지면 안 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떻게 다 무찌를 수 있도록 헤아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와, 너무 놀랍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전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과 14절을 읽을 텐데요. 13절을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봅니다. 13절 선생님들이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대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날 여호수아가 그 외친 날, 믿음으로 외친 날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아침이래 첫 시간에 암송했는 말씀 기억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아멘. 이 사실을 믿나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사실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전사님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몽골에서 선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이전에 20대 때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갔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가시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많이 갔어요. 청년들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몽골에는요 날씨가 어떠냐면 비가 네 맞아요. 네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맞아요. 비가 몽골에 가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비가 이제 우르르 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선교적인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날씨가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이제 가신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자, 몽골은 초원이잖아요. 정말 광야가 확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을 잔뜩 모으기로 했어요. 거기에 잔뜩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풍선 활동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광고를 다 한 거예요. 오늘 몇 시 몇 분에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주세요 라고 다 그 전날에 안내를 해놨어요. 안내를 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몽골 사람들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모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상황이 전사님 볼 때도 20대 전사님이 딱 볼 때도 초반 전사님 볼 때도 아, 저 비는 그칠 비는 아닌데 시커먼 구름들이 하늘에 잔뜩 있는데 다 보이는데 그 몽골이 좀 지대가 높아서요. 하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시커먼 구름들이 있는데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데 전사님이 그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몽골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비가 막 우리에게 몰려오고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비가 필요가 없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사님은 조금 놀랐지만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했나 봐 조금 놀랐지만 세상에 하늘이 쨍쨍한데 우리가 있는 고기만요 동그랗게 구름이 피해가지고요 동그랗게 구름이 피해서 거기만 쨍쨍하게 있는 거예요. 저 옆에는 다 시커먼 구름들이 있고 그 중간이 햇볕이 쫙 비쳐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제 몽골에서 한국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통역을 막 해준 거야.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그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런 정말 시커먼 구름들이 그날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전사님 이후로는 내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번 하기 경연대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올까요? 빨간색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우리 친구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원, 투,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